네,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이 어떻게 치료가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이런 육신적인 질병이 있다든지, 또 때로는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우리 자녀들 같으면 학업이나 직장의 문제, 또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삶의 문제까지 이 세상에는 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는데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오늘 2절 말씀을 통해 고백하기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고 하는데,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름이 끼칠 정도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윗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름 끼칠 만큼의 그 절망감 혹 느껴보셨습니까? 우리는 앞선 영화에서 그 일부분만을 보았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 주다 벤 허라고 하는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집안의 유력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집 지붕에 있는 그 기와장 하나를 잘못 떨어뜨려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노예로 팔려가는 이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까지도 이 병균이 우글거리는 지하 감옥에서 이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가 이 소름이 끼칠 만큼의 이 절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윗도 그런 절망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군사적인 위기 때문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다윗도 죽을 만큼의 절망감을 느끼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다윗이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그가 당한 절망의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그 소름 끼치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이 당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죄라는 것도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 죄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추함과 더러움,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내려놓을 때 그것이 다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죄를 내려놓아도, 또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내 죄를 사하노라고 소리를 쳐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추하고 더러운 죄를 구석진 곳으로 찾아가 내려놓고 도망을 한다고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구스인은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그 피부를 희게 한다고 해도 그 피부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표범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범이 가지고 있는 그 반점,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또 세탁을 한다고 해도 그 반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죄도 우리 스스로 없앨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죄를 없애려고 해도 결코 그 죄는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자그마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당한 위기와 고난과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가 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소름이 끼칠 만큼의 그 절망감을 느꼈을 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소름 끼치는 절망에서 건져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 놓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선 영화를 통해서도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이 강같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강같이 흐를 때 그 문둥병이 치료가 되는 것을 보았듯이 그 피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닿을 때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문둥병과도 같은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깨끗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청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수님 앞에 그 문제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들 깨끗하게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선 그 다윗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그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소름 끼칠 만큼의 절망감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앞선 영화 속에서 그 문둥병이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가 된 것처럼 이 다윗도 치료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이 다윗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일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이 다윗이 했던 일은 찬양과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고통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 앞에서 감사하게 하신 것이고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찬양과 감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가을에 풍성함을 주시고 1년의 농사를 또 1년의 삶을 결실 맺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주일에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1절만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가사를 보시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고 또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